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먼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으로 은총을 베풀어서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승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8장 보겠습니다. 38장 37장의 35절을 한번 다시 보고 3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씁시다. 창세기 37장 35절 한번 따라 씁시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또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시대가 창세기에 이제 도래하죠. 37장에 보면 이제 야곱의 시대에서 요셉의 시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에는 이제 야곱과 예돔, 예석 형제의 시대가 이제 한마디로 과거로 이제 후퇴하고 요셉의 시대로 전환을 시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이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인데 그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가 이제 한마디로 라헬인데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에요. 12아들 중에 여기 보세요. 야곱의 아들의 12아들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요셉이에요. 자, 특히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여기 보세요. 주모상 나중에 찾아. 자,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홀로 됐잖아. 엄마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요셉을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이 사랑한 아들을 낳기 때문에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더 사랑하고 노동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묵동일을 안 시켰어. 요셉은 한마디로 양을 치르는 일을 안 시켰다. 다른 형제는 다 시켰는데 요셉은 그 다음에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어요. 한마디로 색동옷. 우리가 돌잔치 할 때 아이들 그 색동을 입듯이 한마디로 그 당시에 이제 광야에서 제일 좋은 옷을 한마디로 요셉에게 입혔어요. 요셉에게는 양을 치는 일도 목동의 일도 안 시켰고 그리고 야곱 앞에서 늘 채색 옷을 입게 했어요. 한마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고 또 어미를 잃은 자식.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깊이 사랑하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이 꿈을 꿔가지고
볕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볕단이 벼가 볕단들이 이게 볕단이 옛날에 여러분들이 지금이 아마 탈곡기가 있어가지고 요새가 막 금방 벼버리잖아요. 근데 옛날엔 다 벼를 나수를 벼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리고 또 단을 세웠잖아요. 그래갖고 말렸잖아요. 난 지금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비가 많이 오면 다 또 볕단을 뒤로 다시 해가지고 돌려놓고 그렇게 말리는 일을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누워있던 말리려고 이렇게 볕단을 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누워있던 볕단들이 일어나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볕단들이. 여러분 절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부모나 임금이나 뭐 특별한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는 형제들 앞에서 아버지와 형제들 앞에서 막 그러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아버지,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볕단들이 일어나고 나에게 다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 인자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껴안고 사랑하면서 그 아이를 아끼고 그러니까 막 형제들이 시기했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저것만 사랑받는다고 그래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다가 어때요? 그 속에서 이제 볕단들이 막 자기에게 다 절을 했다니까 형제들이 막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럼 네가 우리의 임금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이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도록 미운 거예요. 요셉이 죽도록 미운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내가 또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별들 11별이 나한테 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막 진짜 막 정말 요셉이 정말 죽도록 미운 거예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야곱이 그 말을 가슴에 안으면서도 형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받는 걸 알기 때문에 요셉에게 너 말 조심하라. 그만하라. 말 조심하라. 하고 말을 못하게 했어요. 자,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 꿈 이야기를 하냐면 한때 요셉의 꿈 이야기가 설교가 나와가지고 우리도 꿈꾸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 교회도 꿈꾸는 자가 돼야 된다 하고 막 교회 이름을 꿈 이야기 붙여 꿈꾸는 교회 무슨 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꿈을 꾸게 했을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요셉을 보내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를 행하고 민족을 이루고 다시 돌아와서 국가를 이루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원사적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꿈을 꾸게 하셔서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꿈꾸는 교회 무슨 막 교회 꿈 이야기로 막 가르쳤어. 한국 교회가 한 20년 가까이 10몇 년 만에 막 그래서 꿈이 있는 교회 막 교회를 막 꿈꾸는 교회에 대한 그냥 그 꿈은 뭐예요? 한국 교회가 꿈꾸면 한국 교회가 꿈은 뭘까? 실용주의와 기복주의. 한마디로 우리 교회도 요셉의 꿈처럼 우리 교회도 그냥 부흥하고 성장해갖고 큰 교회를 이루고 대형 교회를 이루고 부자 교회를 이루는 것이 이게 한국 교회가 꿈이야. 이게 오순절주의, 기복주의가 나온 꿈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교회는 절대로 이 땅에서 큰 교회를 이루려고 꿈을 꿔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이제 부자들은 교회를 꿈꿔서 안 됩니다. 교회는 어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고 그 주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부자 되고 교회가 막 큰 권세를 누리고
이건 죄악이에요. 로마 교회 천주교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이 꿈을 꿔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거대한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 이 땅의 모든 걸 지배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교회 안에 복속시키는 게 로마 교회 천주교의 꿈이에요. 교회는 그런 꿈을 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과 은혜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보였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비록 그 속에 가난과 고난과 핍박이 따라올지라도 교회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헛된 꿈을 한국교회가 10몇 년 동안 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셔갖고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헛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꿈을 꾸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코로나를 가져온 거예요. 코로나를 가져와가지고 어때요? 교회를 문 닫게 막 가짜 교회를 다 문 닫게 하는 뿐만 아니라 무너지게 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가져와서 한마디로 이 세상을 다 그냥 침묵의 아래 놓여지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어때요?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어서 세상적인 방향으로 세속된 교회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교만하고 헛된 탐욕에 젖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또 윤석열 같은 그 부두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어때요? 또 분리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때요?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인구 감소. 인구 감소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헛된 꿈을, 세속적인 꿈을 꾸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대형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라 어때요? 주를 믿고 복음을 전하며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있는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이게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망각한 교회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큰 교회 이루고 많은 사람 이루고 대형교회를 이루고 그런 욕망에 차 있는 건 다 교회가 아니야. 진짜 참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한다. 인간의 욕망은 그런 것을 좋아해요. 이게 유대인의 욕망이고 이게 솔로몬의 영광이었고 세상의 영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꿈을 꾸는 걸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네? 자,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거짓의 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요셉을 그 야곱의 아들들이 미워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어느 날 너희 형들을 치고 있는데 가서 도시락을 먹을 음식을 갖다 줘라 하고 보니까 어때요? 형제들이 그가 오는 걸 보고 저걸 오늘 죽여버리자, 오늘 기회다 하고 죽여버리자 하는데 어때요? 제일 큰 형 르우벤이 말리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자, 우리 손으로 피를 보지 말자, 그래도 우리 형제 아니냐,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던져 넣는데 그때 유다가 보니까 멀리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다 우리 형제 요셉을 죽이지 말고 미디안 저 장사꾼들에게 팔자. 그래갖고 이제 요셉은 어때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식을 어떻게 해요? 이제 야곱이 들어야 하잖아요. 요셉이 죽었다. 짐승이 잡아서 먹어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수렴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요셉이 입은 채색옷을 막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갖다가 아버지, 우리 동생 요셉이 이렇게 짐승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그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아들이 또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나도 스올, 내 아들이 간 스올로 나도 내려가겠다. 이 스올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이 선명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선명하게 구약에는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 구약에는 한마디로 죽음에 대한 것만 스올, 이 죽음에 대한 스올, 죽어서 사람이 들어가는 땅속에 들어가는 것을 한마디로 그 지역을 한마디로 스올이라고 말했어요. 한번 따라서 스올. 자, 이것을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해요. 아무튼 하데스. 자, 스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땅속에 묻힌 것을 어둠에 이제 놓여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를 이들은 히브리어로 스울이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하데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스울과 하데스. 자, 이게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 오늘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 오셔갖고 정확히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잖아요. 정확히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지만 구약에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 스울로 내려간다. 한마디로 어둠으로 내려간다 라는 표현으로 스울을 썼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유대인들은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 구약 성경이 말하고 히브리인들은 이제 구약 성경이 한마디로 암흑의 시대, 그러니까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주는 400년의 시대 때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히브리인들은 이제 한마디로 사람이 죽으면 메시아가 오시면 낙원을 이룬다고 해요. 낙원. 한번 따라서 낙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거지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할 때 어때요? 그리고 강도 이야기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이게 다 유대인들이 알아들으도록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낙원에 가온다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뭐예요? 겟나에 있는다고 해서 겟나. 한마디로 스울과 같은 하데스와 같은 개념이죠. 그런 겟나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로마교에서는 또 발달을 시켜갖고 어떻게 해요? 연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은 성도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12제자와 같은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를 바로 가요? 천국으로 바로 가.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만 잘 못 믿어. 그리고 죄가 아직도 좀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연옥불에 들어가서 불로 정화를 해. 불로 정화. 연옥에 들어가서 불로 정화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은 한마디로 림보에 들어간다고 그래. 이게 선조 림보, 유아 림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림보에 들어가서 이제 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다 나온 이유가 성경에서 따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어때요? 다 거짓이죠. 자, 분명한 것은 예수 믿으면 한마디로 천국에 바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바로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바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히 성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믿었으니까 어디 간다? 천국에 가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바로 지옥에 간다 라는, 그래서 이런 천주교와 같은 유대인적 사고들을 우리는 믿어서도 안 되고 그런 걸 생각해서도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천국 가는 성도. 아이고, 저 38장까지 해야 하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딱 돼서 또 다음에 38장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종과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종과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고